이번 교회 특강 시간에는 지옥의 실체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이 세 구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개역 개정판을 위시한 병개된 한글 성경들은 44절과 46절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또는 우리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과연 어떤 죄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숨어서 남모르게 은밀히 저지른 죄들까지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인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은 무척 두렵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 세계적으로 1만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종교들 중에 인간의 사후생애에 대해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정확하게 믿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고 잡다한 종교들이 있지만 사후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지옥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20세기 미국 심장혈관 질환 내과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던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다시 살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본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종교는 사기다. 죽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 명 경험하면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그가 쓴 책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이 책에는 롤링스 박사가 실제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실려 있어요. 어느 날 롤링스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한 환자가 실려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48살의 우체부였습니다.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동료 의사가 이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 이 맥케인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시 간호사 하나가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롤링스 박사는 이 사람의 심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박동 조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쳤어요. 멈추지 마세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금 지옥에 있다고요. 롤링스 박사는 이 환자가 어떤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받아넘겼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봤기 때문에요. 당신은 계속 지옥과 쓰지를 마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급하니까. 하지만 멈추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이례적인 말이었습니다. 보통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흉부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보통의 환자들은 그만 누르라고, 아프니까 그만 멈추라고 소리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어요.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흉부를 압박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프지 않은 겁니까? 그러자 환자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고요. 박사는 또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군요. 하지만 환자는 말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니까요.
제발 나를 그리로 보내지 마세요. 내 말 이해 못하겠어요? 당신이 흉부 압박을 멈출 때마다 저는 계속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제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롤링스 박사는 여느 때처럼 환자의 요청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롤링스 박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사람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그때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의 겁에 질린 표정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소수마냥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 말이에요. 제발 저를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정말이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까요? 롤링스 박사는 서둘러서 환자를 살리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환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죠? 박사는 말합니다. 그 환자에게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박사에게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당황한 롤링스 박사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위 간호사들의 따가운 눈총에 못 이겨 마지못해서 기도문을 선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다 그래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진정되었고 곧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환자가 있는 병상에 갔을 때 이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캐나다 엘버타 출신의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심각한 중병을 앓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장소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봤을 뿐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갈 죄인들이 겪게 될 고통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두움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이 얼마인지 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어두움은 지독하리만큼 컴컴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매우 묵직한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던 것이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가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던지 눈 구멍 안에 벌겋게 달군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강한 열기로 바싹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날 만큼 갈라졌다. 콧김은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몸은 이런 실제 몸이 아니에요. 영혼 몸에 대해서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은 인간의 혼이 본질인데 그 혼은 몸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비물질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배우 쿠르트 유르겐스, 이 사람도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휴스턴의 심장 전문의 마이클 드바키 박사에게 4시간 동안 심장혈관 일부를 대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마치 나의 생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느꼈다.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공포심이 거세게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눈에는 수술실에 둥근 천장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둥근 천장이 뜨겁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붉은 빛으로 바뀌었다. 지옥에 간 거죠, 그 혼이.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얼굴들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점차 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막으려고 애를 썼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둥근 유리 천장이 투명한 돔처럼 보이더니 서서히 나를 향해 내려왔다.
그와 동시에 불타는 화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얼굴들 뒤편으로 저주받은 죄인들이 들어가야 할 불붙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너무 두려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분명 나는 지옥 안에 들어온 것이다. 저 세차게 일렁이는 불길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를 덮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 같은 물체가 나를 향해 팔을 뻗치더니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별 수 없이 나는 그에게로 끌려 들어갔다. 차가운 숨결이 나에게 와 닿는 것을 느껴졌고 여기저기서 수백만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는 나를 끌어당긴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망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소. 나는 살고 싶소. 나는 살고 싶다고. 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관계없이 성경은 이미 지옥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지옥은 느낌이고 감정이며 실제 장소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유니티교는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의식과 생각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음 이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교리는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으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몇 년 전에 죽었죠? 어리석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면서요, 하늘나라나 지옥 등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컴퓨터를 끄는 것과 같아서 플러그를 뽑는 순간 생은 끝이 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 하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변계자 오리겐은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종국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변개된 영어 성경들인 ASV, NASB, 리빙 바이블의 편집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물리적인 장소라는 이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의 편집자 웨스트코트는 말합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라고 거짓말했어요. 홀트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목사들이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회중교회에 속한 목사들 96%가 지옥의 실제적인 장소를 믿지 않아요. 루터교 목사들 중에서는 30%가 안 믿습니다. 성공회 목사들 96%가 안 믿어요. 장로교 목사들 85%가 안 믿어요. 감리교 목사들 92%가 안 믿어요. 심내교 목사들 50%가 믿지 않습니다. 지옥은 말하는데 실제적인 장소는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지옥에 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옥에 대해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라고 말하죠. 특히 지옥에 관한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무섭고 거친 교리요, 부끄러운 교리로 오히려 이 시대는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변개된 성경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바르게 보존된 성경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54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을 비롯한 변개된 한글 성경들은 그 중에서 무려 41회에 걸쳐서 지옥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음부나 스올이나 이런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음력하거나. 하지만 지옥의 두려움에 관해 설교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이 162구절 이상에 이릅니다. 특히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소 8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최소 8번은 지옥에 관해 설교하셨어요. 3년 반에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8번이라는 수치는요 6개월에 한 번꼴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1년에 단 한 번도 설교 안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R.A. 토레이 목사는요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를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책도 있지만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린 죄인들, 우리가 책으로 표현했지만 이건 한편의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오리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시며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에 마른 건불과도 같이 태워버리십니다. 지옥의 불길은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으며 지옥의 영광로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참한 세계, 끝없이 타오르는 유황 불못은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리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주셨고 그랬어요. 과거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 사건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어떤 것인가?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시 줄어들었으니까 또 안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 기근 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기승을 부렸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라고 그들이 인식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죄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태풍을 보내시고 산불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구원받으라고, 돌아오라고, 세상은 끝나간다고.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인들, 특히 형제들, 거리 설교자들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싫든지 좋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진리, 그들이 죄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줘야 돼요. 죄의 위험, 심판의 위험, 죽음의 위험, 지옥의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그들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죠. 맨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두 눈을 뽑아버린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왜 경고하셨겠어요? 지옥이 싫지 않으니까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가면 땅 밑에 있습니다. 땅 중심이 있어요. 어디 멀리 우주 어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지구 중심. 1987년 4월 10일 영국 버밍엄 뉴스에는요 이런 기사가 보도됩니다. 지구의 중심,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다 그랬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구의 내핵 온도가 화씨 12,000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면 땅 밑에 뭔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게 있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욥기 28장 5절에 보니까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땅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 있는 땅 밑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되었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중심의 모습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지구의 내부 구조가 조금씩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05년에 지진학자, 지진을 연구하는 이 학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가 지진파를 이용해서요, 지각에서 멘틀로 들어가는 불연속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1930년에는 구텐베르크가 외핵을 발견했고요, 1936년에는 레만이라는 사람이 내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선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서는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산채로.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 외의 구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이 땅으로 본다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지평에서 본다면 가장 낮은 곳이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내려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려간다. 땅 중심에 있으니까요.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렸음이니이다. 또 있어요.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잘 보세요, 아래에 있는 지옥, 아래에 있는 지옥부터 벗어나리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에 던지라. 땅의 아랫부분들, 또 내려간다는 표현, 지옥의 위치를 설명해 주죠. 또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아래에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한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줄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주리라. 땅 중심에 구렁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랬어요.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강조됩니다. 지옥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옥에 도달하시다 한다면 도달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지각의 두께가 크고 또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땅 중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의 경고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이에요. 따라서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옥은 구조적으로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여기서 얻을 수 없어요. 1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 여기가 지하에 있는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지옥이 나오죠.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보니까 낙원과 지옥이 서로 위치상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 낙원이죠,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이죠,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거기 건너뛰어서요,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세 장소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과 그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에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첫 번째로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는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저 셋째 안의 낙원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낙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지하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면 부자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겠죠. 어떻게 보겠어요? 지하에 있는 낙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둘 때 두 강도가 함께 죽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 한 강도는 회심하죠. 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 낙원이죠. 아직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 한 강도, 회심한 강도는 지하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낙원과 지옥 사이에 서로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전에 다녔던 침례교회에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이었어요.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35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거역한 반역자들에게 사망의 문들이 열린 거죠. 욥기 38장 17절에서는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사망의 문들. 실제로 지옥에는요, 문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옥에 실제적인 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들을 가로지르는 빗장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고 또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자, 이곳 지옥에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은 뒤에 우리의 혼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지옥 안에는 특별히 영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한 곳에다가 가두는 곳입니다. 흑암의 사슬, 영원한 사슬.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천사들을 이 지옥 한쪽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자, 죄인들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본래 지옥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잘 보십시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종인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이 불못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죄인들을 보내게 만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도 지옥으로 함께 가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곳 지옥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로 묘사돼요. 불타는 용광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끔찍한 장소라 했어요. 끔찍한 장소. 또한 고통의 장소예요. 그리고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예요. 슬피 웁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한 바깥 흑암의 장소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지옥을 더 큰 심판과 저주의 장소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득 차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지옥도 10,000원이래. 내가 갈 자리가 없어. 예, 구원받기 전에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곳이에요. 잠언 27장 20절에서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도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만큼 믿지 않는 죄인들도 지옥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자, 지옥에서 머무는 기간은 영원입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순식간이에요. 어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죠? 얼마나 멀리 있는 곳이죠?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이면 갑니다. 한 걸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지옥. 아니에요. 이보다 더 빨라요. 지금은 여기 있는데 잠시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가버린 거죠. 순식간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즉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당시 러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밥존스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밥존스 시니어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 밥존스 시니어 목사는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195cm, 몸무게가 130kg, 거구의 몸이에요. 그 거구의 몸으로 이 강단을 쿵쿵쿵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큰 주먹으로 강단을 콱 내리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압니까? 죄인들의 혼이 땅속 100만 킬로미터 아래에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아멘 하고 외친 소리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것? 말씀대로 가는구나. 제일 무서운 소리죠.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돼요. 먼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나 스스로 없앨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믿겠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뭐 어렵나요?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구원도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한순간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비유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지옥에 관한 묘사는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지옥 현장을 이미 녹화된 중계화면으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삭제된 장면은 없습니다. 신호음으로 대체된 대화 내용 없어요. 보기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다는 죄인들의 불평, 불만이 듣기 싫어서 걸러내거나 필터링한 내용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13개의 구절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옥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지옥의 소리를 들려주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인간의 오감을 총체적으로 자극하는 4D 상영 시스템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지옥의 현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는데요, 청량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어요. 어떤 40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도무지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제가 이제 갈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3개의 구절을 그대로 쭉 읽었어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었어요. 다 읽고 끝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는 지옥을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줬는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죠. 자신의 몸을 떠난 어떤 죄인의 혼이 지옥불 한가운데로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죄인이 지옥에서 직면하게 될 공포가 어떤 것일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주위 사면이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뿐이죠. 불에 타는 유황 냄새로 썩은 계란 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 순간 태양의 표면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죠. 그의 뚫려있는 구멍들, 눈, 코, 귀, 입 등에서 불길이 세차게 뿜어 나오겠죠. 그의 혼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라지겠죠.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이라 할 때 그를 더욱더 미쳐버리게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죄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인들의 벌레죠.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제가 첫 화면에서 보였던 그 구절이에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벌레요?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예요. 어떤 하나의 벌레가 아니에요. 어떤 벌레가 아니에요. 그들의 벌레입니다. 누구의 벌레예요? 죄인들의 벌레죠. 사탄은 옛 뱀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옛 뱀인 사탄, 그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꿈틀거리는 그런 벌레의 모습을 할 것입니다. 그 벌레는 일종의 붉은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타날 때 그 죄인들은, 그 혼들은 지옥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3절과 11절에 이 고백을 지옥에서 그들은 할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과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저주하기 시작하다가 성이 안 차면 불길 가운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왜 나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 보겠죠. 하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한 구령자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전도지를 거세게 뿌리치면서 상관없다고,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의 미친 짓이 불현듯 떠올랐을 것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역시 홍대에서 설교했는데 이런 학생을 만난 거예요. 지옥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책임질 수 있냐고, 당신 지옥의 곳이 어떤 곳이 아냐고, 알면서 그 말 하냐고. 그랬더니 수그러드는 거죠. 지옥도 모르는 걔는 객기를 부리는 거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지옥 가서도 그만할 수 있냐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거나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친 짓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들의 집합 장소다 그랬어요. 빌리 썬데이는 말합니다. 지옥은 마귀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배려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출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이상의 출구는 없습니다.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어요.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간 이상 그 문들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그 문들을 잠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대성통곡하고 울고불고 한들 그곳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이제 죽으면 하늘 가겠구나, 이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그때의 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지 막연하게 말고, 부모가 나한테 뭐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아니야 이거예요. 저도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그 순간은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난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예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다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